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니 참 좋습니다. 네, 옆에만 인사하면 아쉬우니까 우리 앞뒤의 사람들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은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삼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삼남전도회가 되어지기를, 또한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오늘 엄청 긴장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사회 보신 윤정호 집사님도 엄청 긴장하고 보신 듯하여서 네, 그래마 조금 위안이 됩니다. 네. 가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순종적인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순종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꺼이 순종은 하지만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형. 그래서 뭔가 주고 받는 것이 있어서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화를 내실까봐 무서워서 그저 말도 못하고 강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마치 그것을 잘한 것인 양 순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종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한다고, 그 말을 잘 듣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순종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여서 그 아이들이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을 보면 철이 든다라는 말은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것, 그 말을 잘 듣는 것이지만 이 철이 든다는 말은 부모님의 마음을 혹은 나에게 명령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것의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을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심정을 조금씩 알아가며 조금씩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리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하여도 그 아이들이 가끔 보면 언제 철이 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듣거나 순종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부모의 뜻과 방향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 또한 철든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철이 들어서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자신의 종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달란트, 돈을 맡기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는 그 재능을 따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그 재능을 따라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도 그 재능을 따라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께서 도대체 이 돈을 나에게 5달란트나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 라고 그 주인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겼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던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것이죠. 주인이 무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언젠가 결산하러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문을 남긴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거의 동일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또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이 맡긴 이 돈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나게 하면 주인이 와서 나를 혼내거나 나를 이 일을 하는 것에서 쫓아내거나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거나 손해가 나면 큰 일이니 잘 간수만 하자라고 생각하여서 그 1달란트를 가져다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인은 왜 달란트를 이렇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나눠준 것일까요? 시간이 오래오래 흐르고 나서 주인이 먼 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에 대하여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 이문을 주인에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21절과 23절에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문을 남긴 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정말 잘하였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이 행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이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26절에 그 책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씹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라고 말하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뭔가 일을 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남기거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왜 이것을 맡겼는지 온전히 잘 헤아리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삼남전도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착하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착하다, 성경에서도 착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성격이 좋고 뭔가 조금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의미는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좋았더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종에게 해주었던 착한
착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이죠. 내가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가 종이 내 마음,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잘 알아 그 마음의 그 뜻대로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토브라는 이 단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과일, 가장 최상의 과일, 흠이 없고 정말로 맛있는 과일을 먹었을 때 토브라고 말하며 표현한다고 합니다.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해주고 싶을 때 하는 말이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할 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였던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1장에서만 7번이나 나오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좋았던지를 표현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보면서 우와 정말 좋구나, 정말 완벽하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착한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한 일을 보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니 정말로 좋구나, 정말로 완벽하구나,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다,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하다라는 말, 완벽하다라는 말,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구나라는 그 말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삼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얘기도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타락해서 악하여졌을 때 그들을 보며 탄식하시며 하신 말씀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이 말을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말과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해본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죠. 그는 주인에게 돈을 받았고 달란트를 받았지만 원래 주인이 목적했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원했던 그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착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뭔가 뛰어나면 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언가 부와 명예가 또 따라오면 좋다,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무언가 나쁜 심성들이 보이면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다, 착하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보내신 그대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착하다라고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착하다 이후에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이 충성된 것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충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충성의 의미는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충성되다라는 말이 딱 바뀌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곧 신실함입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돌보고 이행하는 것,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것, 아까 순종할 때도 즐겁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실함이고 곧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성경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겠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막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 신실한 것이며 충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명을 빼앗기지 않고 소명을 잃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것, 충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이 되었다 하는 그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실한 종의 모습,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삼남전도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종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라며 기쁘고 즐겁게 항상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할 줄 아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되어지고 헌신되어진 사람들 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왕의 충신이나 군대 병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때로 그리스도의 병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충성된 병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들은 것을 너의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충성 역시 신실한 사람들,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만 해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오직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의 병사들, 신실한 충성된 종은 자신의 생활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나를 모집하신, 나를 부르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군사와 같이 충성되고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좋다고, 잘하였다고,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이 시편 110편 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어떻게 헌신하는 사람들이냐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누가 하니까 따라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고 기꺼이 자원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모세가 그 성막에 쓸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드렸냐면 얼마나 많았던지 나중에는 모세가 직접 나서서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6절에서부터 7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온 재물은 그냥 집에 있는 걸 덜렁 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무언가 준비하였고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였던 그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쁘고 즐겁게 드렸던 것이 성소에 쓸 것 그 이상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 성소에 들어간 이 출애굽하고 나서 성소에 들어갔던 그 물건들을 현재의 돈으로 환산해 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략 따졌을 때 한 2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많은 것들을 기꺼이 즐거이, 어떻게 보면 힘에 겨울 때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무상통.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며 교회의 연약한 자들 드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뿐만이었겠습니까? 그때 초대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 가운데 풍성함이 넘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만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이들이 모두 구원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유무상통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자신들에게 어떤 구원을 갖다 주었는지 깊이 묵상하고 새겨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나서 그들의 행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진하는 모습은 항상 성막을 중심에 두고 행진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삶 가장 중심 가운데 품었고 섬기고 있었던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듯이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인 성도들은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자원하며
헌신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였던 그리스도의 병사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것들로 즐거이 자원하며 드렸던 주의 백성들의 모습,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고 주님을 기쁘게 하였으며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자원하여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들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병사 삼아주셔서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것에서도 더 나아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족이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역시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모두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신실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그 주인에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신실하게 자원하며 즐거이 기쁘게 주님께 헌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도 내게 맡기겠다라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하시고 교회의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기 원합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내 옆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기쁘고 즐겁게 이 일을 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그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 삼남전도의 모든 회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주님과 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충성되이 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삼남전도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물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새 삶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와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 주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곳 가운데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충성된 병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